덴버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 계속 이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이제 첫째 내용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장 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4장 거의 전체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방 세력에 의해서, 즉 이제 바벨론이죠. 언제나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도 북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유다도 그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방에서 내려온 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5절로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시 덤불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원수의 군대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세력이 내려와서 큰 나팔을 불며 깃발을 흔들고 결국 유다를 패망시키고 바벨론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정됐고 그 심판을 속히 행하실 텐데 언제까지 악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며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속히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즉 묵은 밭을 기경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죄악들을 벗어 버리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제 17절, 18절 또 19절, 22절,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들은 유다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17절, 18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과 똑같은 그 길을 답습하면서 멸망해 간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악을 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속히 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징계를 더 행하시지 그것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속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먼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책하시고 또 말씀으로 두세 차례 우리를 징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올 때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과 나만 알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빨리 회개하면 정말로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두세 번 듣고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마음으로 그 전쟁의 경고, 말이 달려와서 성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을 것 같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더니 정말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은 압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의 길로 걸어가다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옳은 길을 갈 수 없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은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괜찮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저건 위험한 행동인데, 저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판단이 드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유다도 이런 길로 걸어가다가는 분명히 망할 것을 기도하는 자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대신 회개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이 전쟁의 소리들, 말발굽 소리를 와서 파괴하는 이러한 그 멸망의 소리들을 듣고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슬프고 괴로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경고를 받고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더욱더 모든 나무 아래에서 범죄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타락하는 이러한 죄들을 지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행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예수 믿는 일이죠. 선한 일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복과 은혜를 받는 그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선한 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득이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또 불타 없어질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그 영적인 투자와 같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세상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거, 그건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일에는, 선한 일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장사꾼처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농사꾼들처럼, 어부처럼, 군사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악한 일에는 악을 모양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는, 오히려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하늘의 빛도 없어지고 산들도 요동해서 물러갈 것이며 거기에는 거민들이 없고 성읍이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므로 사람도 없고 새들도 거하지 않는 그러한 심판으로 황폐될 것이라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마친 그 이사야서 강해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1장에서 66장까지 쭉 흐르는 그 중요한 한 가지의 그 물줄기와 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거룩한 이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심판받겠지만 그들 중에 완전히 없어져 그 뿌리까지 없어져 버리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남겨둘 자가 여전히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일이 속히 우리는 부응되기를 원하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역사가 부응되어지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자꾸 이 이사야가 오랜 동안 강연하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는 예레미야로 들어왔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도 여전히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혜와 지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영이요 생명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발의 등과 길의 빛과 같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교훈과 새 방언과 같은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사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깨닫는 마음과 눈과 또 귀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전체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체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범사에 건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눈동자처럼 오늘도 지키시며 임마누엘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